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금은 똑같이 말이 안 돼서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랑 예수를 믿는 이유랑 같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니까 안 믿었고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신이면 높은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그럴듯한 멋짐과 광채를 비추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랑 기독교의 신간의 이런 차이를 보면은 다른 종교의 대부분의 모습은 신들이 그럴듯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구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런 신이니까 믿으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는데 이제는 말이 안 되니까 믿어진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린 신이야말로 참 신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53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래전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만은 기록이 깁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에는 아주 독특한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너희가 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시면서 문설주마다 뭘 바르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이 날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유월절이랍니다. 뭐가 넘어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메시아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이 했지만 이제는 그 실체로서, 어린 양이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그 실체로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이유로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어린 양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는 자로서 메시아, 그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이삭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여기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 그 입에 두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선지자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가 주제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이미 정해졌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는 게 주제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냐, 그것이 주제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은 영광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냐, 뭐뭐냐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하는 의문입니다. 오신 메시아는 아까 표현해 봤다시피 여호와의 팔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한 지체와 같을 정도로 큰 신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가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누군가는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보자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는 분명 여호와의 팔입니다. 그분의 권능이고 그분의 전능이며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위엄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분명 하나님의 지체와 같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다. 이 둘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음서를 펼치면 오신 메시아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압니다.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업신여겨지시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겉모습과 그분의 처지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연한 순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연한 순이라는 것은 덜 자란 나무 혹은 새싹을 의미합니다. 이제 갓 싹이 난 식물은 뿌리를 견고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줄기가 엄청 얇습니다. 새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싹을 보면은 함부로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만졌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뜯어집니다. 그게 바로 새싹입니다. 우리 주님이 연한 순같이 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 잡으면 찢어질 만큼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이란 무엇입니까? 물기가 없는 땅입니다. 물기가 없는 땅에서 나는 식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식물은 보통 어디서 많이 보냐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많이 봅니다. 예,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 물론 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사셔도 베란다를 가지신 어르신분들은, 남성분들은 제외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어머니들은 꼭 베란다가 있으면 거기 뭔가를 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두는 것이 스마트폰을 두지는 않습니다. 뭘 둡니까?
화분을 꼭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화분을 이쁜 것을 구합니다. 쿠팡을 찾든 당근을 찾든 열심히 이쁜 화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뭘 또 준비해야겠습니까? 종자를 또 준비해야겠죠. 열심히 종자도 건강한 걸로 찾습니다. 그래서 심었습니다. 근데 뭐는 열심히 안 하냐면 물 뿌리는 건 열심히 잘 못합니다. 까먹죠. 열심히 화분도 구하고 열심히 새싹도 구했는데 물 뿌리는 건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립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딱딱하고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스러집니다. 그게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실수로라도 힘을 더 줘서 잡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곧 뜯겨질 것처럼 연약한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약한 아기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태어나셨을 적에는 안전한 어떤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분은 병원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관에서 태어나시죠. 그것도 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태어나십니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태어나시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제는 평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때부터 왕의 위협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애굽까지 가셔야 했습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KTX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을 어미의 품에 안겨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아기의 상태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출생이었고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소년 가장이 금방 되십니다. 정확히 요셉이 언제 죽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보시면 요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집안은 목수의 집안인답게 가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활동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분명 왕족의 혈통으로 오지도 않았고, 우리 예수님은 귀족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약하기 짝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2절 하반절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는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풍채란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거나 멋있어 보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가 있고, 저같이 아무리 무게를 잡더라도 카리스마가 생기지 않는 외모도 있습니다. 외모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외모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조차도 그 사람의 분위기와 그 사람의 모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외모만으로도 이 사람은 정말 뭐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외모만이 아니죠. 환경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분은 유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메시아를 이런 모습으로 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좋게 만들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외모까지도 우리의 비참함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외모가 유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뜸 내어놓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추악함을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볼품없고 풍채 없으며 보암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외모 속에서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한 일을 겪고 그러한 비참함을 겪고 계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못난 모습을, 그의 인생을 전부를 걸으셔서 살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은 전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눈이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사회적 지위도 낮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라는 이유로 그분을 한심스럽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두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그분이 왜 저렇게 볼품없이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업신 여겨져야 하는 이유를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품없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왜 풍채도 없이 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지혜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속 지혜 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두 눈은 결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영광스럽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고 싶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두 눈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면서 여전히 어떤 영광도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에 여전히 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진 자가 높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우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위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 지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나셔야 됐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지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